누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나눠왔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요.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형제들이란 얘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적인 형제, 혈육으로 이루어진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누가 내 형제와 자매의 모치냐 그러면서 둘러있는 무리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임과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육신적인 혈족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래서 여러 번 너희.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죠? 여기서 말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말한 형제죠. 그죠? 형제가 곧 너희고 너희가 곧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모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데 왜 그럼 내가 너희 중에 가고자 했는가 여러 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번 형제인 너희에게 내가 가고자 했다. 그런데 뭐가 막혔다? 길이 막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형제고 형제가 곧 너희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는 목적이 그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다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거기서 그런 바울이 말한 열매는 도대체 뭔 열매인가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나오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노라? 자 15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5절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게 좀 있어요? 뭘 볼 수 있겠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 너희가 누구라고 했죠? 형제라 그랬어요. 아니 이 형제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뭔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형제들이고 믿는 자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6절 보도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
5절 말이에요. 5절 다시 보시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노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 믿어 순종케 하는 그들 중에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너희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 로마에 가기를 왜 원하는가? 여러분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불신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 가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외인들을 향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여러분 원한 게 아니라 뭘 원해? 이미 성도인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너희 바로 너희에게 여러분 가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기 원했다 그래요. 너희 이미 성도인 사람들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잖아. 정확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이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나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믿진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한 거 불신자 천도하겠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거구나.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 보세요. 정확하게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것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셔야 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있는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말씀이고 바울은 특별히 로마에 가기 원했던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향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가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이미 성도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여러분 로마 가기를 원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전하기 원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13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해서 열매 맺기 원해서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말한 여러분 열매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3절에서 만난 불신자들을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 도대체 왜 복음 전함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여서 로마 가기 원했던가? 열매 맺기를 원했던 건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16절 보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원했던 궁극적인 이유, 원인, 목적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들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어떤 열매냐?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이 바라는 열매예요. 열매. 바울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바랬던 열매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랬던 열매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맺기 원했던 열매가 어떤 열매냐? 어떤 열매요?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고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만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불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잖아요. 성도예요? 성도 아닌 사람이에요? 성도라고요. 성도인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믿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바울이 16절 이 말씀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사람의 능력이 되매라. 이 말씀을 지금 이방인에게 교회 밖에는 불신자에게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경험하고 그런 열매 맺을 사람은 누구라뇨? 성도인 나예요. 성도인 나. 성도인 우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맨 도마서 1장 여러분 16절 17절 13절부터 맨 불신자들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런 식이야. 자기를 이 복음에서 제외시켜놔. 나는 이 말씀에 해당 사항 없음. 아니 정해놔버려. 아니 정해놨어. 그래서 마치 스스로 속아 자기는 이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걸 아는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처럼 이런 완전 새빨간 거짓말 속에 살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는 거야. 완전 거짓과 미혹 속에 빠뜨려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복음이 모든 민족에 하나 구원의 사람의 능력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런 열매 맺고 살아. 이런 완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세금과 바리새인들처럼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아는 열매, 경험하는 열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너는 과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몰라.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야.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고 만나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는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로마에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인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성도인 너희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다른 표현으로 이게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다. 믿는 자는 다른 거 몰라도 돼. 다른 거 몰라도 된다니까. 다른 거 못 맺어도 돼.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수행함의 능력이 되는 걸 알아야 믿는 자.
요건 맺어야 돼. 이 열매는 맺어야 돼. 이건 알아야 돼. 이건 맛봐야 돼. 이건 경험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냥 기절 걷게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잘하네. 말씀 뭐 교훈이지 뭐. 좋은 소리지 뭐. 그런 차원입니까? 말씀이 단순히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차원이에요.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니까 여러분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전하기 원한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전하기 원한다. 왜요? 복음이 믿는 자인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그가 만났어. 그가 이해했어. 그가 경험해. 그가 맛봐. 그가 맛보고 그가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맛보고 누리고 사니 당연히 전하기 원하지. 당연히 전하기 원하죠. 야,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삶의 능력인데 당연히 전하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정말 성도라면, 내가 진짜 믿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복음이 말씀은 믿는 자인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아는 열매, 이걸 체험하는 열매, 이걸 맛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는 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다. 복음은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알아져야 돼. 이게 말씀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구나. 내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왜 해요? 복음을 왜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로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런 얘기, 그러면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3번 다 등장하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얘기해요. 자, 그런 얘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어떤 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 이 믿음, 앞에서 말한 믿음, 뒤에서 말한 믿음 똑같은 믿음, 같은 믿음을 말해요. 근데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어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부터 어디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르게 하나니 얘기가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그 안으로, 속으로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앞에 믿음이나 뒤에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로 어디로 이르게 믿음에 이르게 하여.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어떤 믿음? 그 다음 나와요, 해석이. 자, 17절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보는 게, 성경 자세히 보는 게. 자,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그 믿음은 어디로,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하여 살리라.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요. 살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믿음,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하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리라. 살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행함이는 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리고 이게 바울이 말한 뭐예요? 열매라고. 열매. 여기 이것이 바울이 말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믿음으로 어디게 한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성경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말씀 그대로 잠들면 그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왜 거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 왜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야?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반드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이유, 그 단어가 거기에 쓰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유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미처 내게 깨달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깨닫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여쭐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도 똑같잖아. 열매란 단어가 거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거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너희라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가 거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 믿음에서 믿음에게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이 단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뭐 오지란 단어가 뭐 원어 있다 없다 그거 안 따져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어떤 믿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자는 믿음은 앞에 믿음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죠.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서부터 어디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참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해요. 참 믿음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해요. 참 믿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요. 참 믿음은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 나 믿는다니까, 나 믿는 자라니까. 근데 내가 말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진짜의 가짜야? 병든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따라서 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이르게 한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친 거야. 이걸 놓친 거야.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고 주장하는 거야. 뻐기는 거야.
나 믿어. 나 믿는다니까. 나 믿는다니까. 뻐겨. 우겨. 우겨. 가서 믿음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데. 왜냐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근데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자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가짜지. 진짜 믿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과 너무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목사도 속고 전도사도 속고 선교사들도 속고 장로도 속고 다 속아. 다 속아. 이 듣기 싫을 수 있지만 뭐 교회를 갔다 뭐 수십 년 나이도 속아. 이건 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요.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여러분 2장 여러분 13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성경은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로 다 일치시켜. 성경은 여러분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아. 할렐루야. 성경은 동일한 흐름, 동일한 문맥을 가지고 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한 이 믿음은 믿음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 믿음으로 믿음의 이 얘기나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이랑 같은 믿음을 말하는 똑같아. 틀리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3절 15절 16절 13절에서 26절 말씀이나 행함의 믿음에 대한 거나 로마서 1장 여러분 13절에서 17절에서 말한 여러분 믿음이나 같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믿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여러분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여러분 26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틀린 믿음이 아니야.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바르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말씀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듣지 말고. 그러니 뭐 로마서 1장이 16절 10절 인용하면서 막 복음에는 하나님 같은 믿음이 있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이따위 식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얘는 교회 다닌 것만 얘기하는 이게 진짜라고 이게 복음자로 얘기하는 것들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성경도 제대로 모르잖아. 이건 여러분 성경은 신학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교리로 푸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보면 돼. 말씀만 말씀 그대로 보면 돼. 말씀만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할렐루야. 진리를 진리로 풀어야지. 진리를 교리로 풀어요? 진리를 신학으로 풀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지. 진리를 진리로 풀고 복음을 복음으로 풀고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무슨 복음을 교리로 풀고 신학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니까. 통탄할 일이에요. 어떤 뭐 신학자 그렇게 말하는데 칼빈이 성경이요? 칼빈이 성경이고 복음이냐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삶의 능력이 되었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진짜 믿음은 그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이것도 틀린 얘기 아니야. 틀린 얘기 아니야.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로마서 1장 여러분 이 16절 17절 말씀과 야고보서 여러분 이 2장 14절부터 여러분 26절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상충되는 말씀으로 대립되는 말씀으로 보니까 성경을 잘못 본 사람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그래. 애초부터 잘못됐어 그래.
제가 로마서 1장 금방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딱 설명드리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얘기, 야고보 사도도 같은 얘기. 할렐루야. 성경은 야고보 사도나 바울 사도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터가 뭐 야고보서 같은 걸 지푸라기 섬기다, 이 말한 것 자체가 루터 말을 신뢰하지 말라고요. 진리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통일된 말, 이 같은 말씀은 여러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종교계란 그 부분에는 이 큰일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만 이렇게 쓰임 받았을 뿐이지, 루터가 진리고 루터가 성경이 아니라고요. 루터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성경 66권이 복음이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틀린 얘기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소개하는데 저기 남원이 큰교회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큰교회 목사가 진리요? 큰교회 목사가 성경이냐고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한 믿음이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말한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죠. 16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뭐가 있노라고? 그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믿음? 행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받아? 구원 받는다 이 뜻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아무 이익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믿음이 있다. 나 믿는다. 언제부터 믿었는데? 오래전에 믿어서, 진정 믿어서, 당신이나 믿어.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어. 구원 못해. 그 믿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18절 허기 가로되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같은 얘기잖아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 20절 같이 읽어서 2절 시작. 타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잖아. 헛것이라고 하잖아.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은 믿음,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리라고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에 대해서 아무리 막 겸손한테 얘기 말 조심해야 된다. 헛된 말 하지 마. 말하면 뭐야? 안 행하는데. 아직 행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야? 헛것이지. 가짜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가장 막 답답하고 슬픈 때가 뭐냐면,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억장. 진짜 억장이 무너져. 이 양반이 시방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을 느껴질 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질 때 속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녀봤자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도 구원할 수 없는데,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 보면 다 끝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이미 끝난 상태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살면 갈 곳이 정해져 있다니까. 제가요,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세계의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니까. 그 얘기 분명히 아주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26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 죽은 거.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다 얘기하잖아요. 아무 얘기 없다. 구원을 못 얻는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을 행하는 믿음이나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하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인 거야. 같은 믿음, 다른 믿음을 하고 있잖아. 같은 믿음이야. 같은 믿음.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에 이르게. 진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헛것 가지고 싶으세요? 네? 가짜 가지고 싶으세요? 죽은 것 갖고 싶으세요? 진짜 믿음 가져야지.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에만 딱 멈춰 있게 하는 믿음입니까? 나 믿어. 믿는단께, 오래전에 믿었단께, 진작부터 믿고 있단께, 나 목사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헛것은 믿음, 요거 껍데기 믿음, 쭉정이 믿음, 요거 가지고 살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매 순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 끊임없이 나를 자극시키고 내 속에서 역사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돼. 믿습니까? 진짜로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을 입었을지라도 너희가 진짜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신 건 바로 너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너희가 이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그토록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가기 원했던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이 나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믿음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순종하려는 역사를 일으켜서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얘기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은, 정직한 믿음은 우리로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닌 건 믿음이 아니다. 가짜다. 헛것이다. 외식이다. 이성이다. 죽정이다. 이걸 아셔야 돼. 거짓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 거짓 믿음. 속이는 믿음인 걸 아셔야 돼.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나의 믿음은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믿음인가? 순종에 이르게 하고 있는 믿음인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게 하고 있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를 헤아려 보세요. 신앙은요, 연습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에요. 진짜 해야 돼. 정말 내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 순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야 돼. 도대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식이, 중심 자체가 없어. 안 보여. 그 상태면 이미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회생 불가 상태. 그러면 이미 난 끝난 거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상태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냐고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이 중심이, 이 진심이 저 자신만큼이라도 있냐고요.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었으면 그 믿음의 말씀은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면, 어떤 사모함, 어떤 소원, 어떤 의지를 불러일으키냐면, 내가 저 믿음에 이르리라, 저대로 살리라. 그런 막 이 간절함, 원함, 이런 젖었을 만큼 이걸 막 살아있는 이걸 일으킨다고요. 믿음의 말씀을 진짜 들을 때 받아들였을 때, 안 받아들였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진짜 받아들였느냐? 요걸 몰라. 요런 걸 통해서 확인해야 돼.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말씀을 듣는다고 듣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의 발동이 안 된다. 안 일어난다. 안 듣고 있는 거야. 안 들은 거야. 그냥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이 애타하며 원했던 것처럼, 적어도 내가 성도라고, 믿는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다른 거 다 빼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돼. 맛보여야 돼. 경험해야 돼.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맛볼 수 없는 거야. 경험할 수 없는 열매야. 이해할 수 없는 열매고 체험할 수 없는 열매인 걸 아셔야 돼.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만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안다고요.
왜 이걸 모르느냐? 왜 16절 이 말씀을 모르느냐? 왜 못 만나느냐? 왜 경험 못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봤어야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그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 그 누구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몰라. 죽을 때까지 몰라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믿음에 도달한 그 사람만이 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위로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이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 사람만이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의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고 선포하며 산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이 믿음이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안 되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해요. 구원 못해요. 그런 믿음은 구원 못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어요. 안식일 지키는 믿음, 11조 드리는 믿음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자는 믿음은 결코 그 누구도 구원 못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알고 이해하고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16절 17절 말씀하고 이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하고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헷갈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신약사들도 많아요. 구별을 못해. 여러분은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진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관심사 한번 알아보세요. 이 로마서 여러분 1장 16절 17절 말씀과 여러분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4절부터 20절 어떻게 부른가 보세요. 아주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걸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하나로 보지 못해가지고 헷갈리고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성경 그대로만 해석하고 이해해도요 같은 말씀인 걸 제대로 알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틀린 말한 거 아니고 야고보 사도도 틀린 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당연한 거지. 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신을 썼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편지 썼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좀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양심을 들여다보라니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라니까. 진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진심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우러나고 표출되고 발현되어져서 발상이 되어져서 일어나서 나로 그것을 향해서 달리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를 향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발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은,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바울처럼 선포하고 외치고
전파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그래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르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